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김웅호 선생은 복음을 쉽고 재밌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고 재밌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만 같은데 이 세상을 쉽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쉽고 재밌다라는 꿈만 같은 이야기는 오늘날 자유와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는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고통스럽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을 쉽고 재밌게 사는 길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는 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길을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하면 이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을 쉽고 재밌게 사는 길이 있을까라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돈이 있어야 이 인생이 쉽고 재밌어진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쉽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명예롭게 산다고, 그게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그 길을 물질의 안정에서 그것을 찾았다고, 누구는 넓은 집에서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명예로운 삶에서 그 길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잘 안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별거 없더라고요. 뭔가 교회는 나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줄 줄만 알았는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답을 저에게 해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부와 명예, 인기와 권력, 이미 세상이 규정해 놓은 행복의 조건들을 말하면서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의 힘으로 얻으라는 거죠.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라는 것밖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방황했습니다. 저만의 신앙의 길을 찾고 싶어 저는 목사로서 잘 다니던 교회를 때려치우고 스스로 나와서 2년 동안 대리기사를 하고 직장 생활과 노가다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 무작정 교회를 뛰쳐나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추운 겨울날에 대리기사를 뛰는데, 제가 첫 콜을 받았을 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제가 뭘 모르다 보니 그냥 몸으로 하나씩 둘씩 부딪히며 대리 세계의 용어를 하나 둘씩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대리 용어 중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집에 오늘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서울을 이쪽 동쪽 끝에서 이쪽 서쪽 끝까지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는 그 마지막 콜은 내 집이 있는 방향으로 잡아 타고 와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해 길거리에서 밤을 새고 버스 다음날 첫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처음이니까 정말로 많이 죽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화성 저 구석에 정말로 소 키우는 그런 곳에 제가 잘못하다 떨어져 버렸는데, 저는 화성이 그렇게 큰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야, 사람 한 명, 택시 한 대 없는 그런 곳에 떨어져서는 한참을 걸어 차도로 겨우겨우 걸어가서는 새벽 3시에 무작정 히치하이킹을 하며 저 좀 태워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태워주겠습니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운이 좋게 지나가는 택시 한 대를 만나서 탔는데, 제가 4만 원을 벌려고 화성까지 기어 들어갔다가 택시비로 4만 원을 내고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제가 억울하던지 정말 눈물이 다 났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지하철에서 콜을 잡아서 지하철에서 뛰어내려서 1km를 온 힘을 다해 달려서 겨우 도착해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그때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갑자기 옆에 남자친구에게 우리 한 잔 더 하고 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남친 보고 저 대리기사 빨리 돌려보내라라고 눈짓을 주는데, 그래서 이 추운 날 이렇게 내가 먼 곳에서 지금 달려서 이까지 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러면서 눈을 쫙 내리깔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그 순간 이런 놈 하면서 화를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다른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삶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정확히 여러분들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대리띠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르쳐 주시는 참 삶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참 삶의 길입니다.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한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로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육과 혼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내 마음이 육체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영향받고 마음이 지배받으면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나오는 성령으로부터 내 마음이 지배받고 영향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육과 혼만으로 살아가던 내가 죽고 이제는 육과 혼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지배받고 영향받으며 사는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아픈지 힘든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육과 혼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 삶에 참 자유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기나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관계가 부족해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곧 내가 영이 없이 육과 혼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성경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를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그 참 삶의 길, 그 가르쳐 주신 그 참 삶의 길을 믿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영이 없이 혼과 육만으로 살아가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한번 살아가 볼게. 여기에 내 인생의 답이 있음을 난 믿어. 그렇게 성경이 가리키는 참 삶의 길로 영에 속한 자로 내가 한번 살아가 볼래라는 것이, 이 고백이 저에게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결핍이나 부족함, 마음의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결핍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급의 원천에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돈이든 관계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행복과 모든 평안과 모든 공급의 원천에 내가 지금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공급의 원천이 있는데, 분명히 내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그 근원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자 바탕으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밖으로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어디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지킴을 통해 혹은 돈과 부와 명예를 가짐을 통해서 밖에서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이미 다 있다. 네 안에 이미 모든 행복의 근원, 모든 공급의 근원이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제게 복음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모든 행복의 근원이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지금 또 평안의 근원, 기쁨의 능력의 근원이자 공급의 원천이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우울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며칠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뭐 어디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숨만 푹푹 내쉬며 고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던 그때 마침 언덕을 딱 오르는데 그날따라 화창한 햇볕과 함께 자연이 딱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만 환한 미소를 띠면서 내 가슴이 행복해져 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순간 들리는 음성이 현주야, 네 인생이 너 거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너 거도 아니면서 왜 그리 걱정하니 그러면서 그 순간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근심과 기쁨이 딱 그 한순간의 순간 다 사라지면서 질병도 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쁨과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지금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안 기쁜데 기뻐하려고 노력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 감사한데 억지로 말이라도 감사하자라고 표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리가 너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쉬지 않고 내 안에 기도가, 원망이 아닌 기도가 터져 나오는 자리가 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존재만으로 만족스러운 그 자리가 너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붙어 있고 쉬지 말고 주님과 붙어 있고 범사의 그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그때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 안에 진짜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연극 대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되는 일이 없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그것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무너질 가짜였음을 깨닫고 이제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진짜를 향해 찾아가라는 하는 연극 무대의 대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환경만 탓하고 다 남들만 탓하고 다 내 상황만 탓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든 거야,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기 때문에 나는 힘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내 안에 진짜를 발견하라고 찾아온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늘과 수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한 수를 딱 하고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는 이런 수를 놓으라고 지금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 해보셨습니까? 바둑을 다 끝내고 여러분 보면 서로가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해요. 바둑을 둔 두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그대로 한 수 한 수를 놓으면서 복습을 하는 것을 복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300개 정도 되는 많은 바둑돌 2시간이 넘게 경기를 했던 것을 어떻게 처음부터 그 순서대로 다시 놓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의미 없는 돌이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의미 없는 한 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이유 없는 돌이 없는 것 아십니까?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한 수로 놓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새로운 한 수로 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똑같이 우리를 반대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의심이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에 찾아온 고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너가 한 대로 되는 인생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계시지 않아. 그냥 나는 잘못된 거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상황 때문에 재수가 없는 거야. 노답이야. 이건 답이 없어. 노답이야 라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지만 노답이 아니라 노다웃이다. 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바탕과 근원으로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내 안에 무한한 공급의 근원이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지금 또 있고, 내 안에 평안의 근원이 지금 또 있고, 내 안에 행복의 근원이 있고, 내 안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 또 돌파해낼 힘의 근원이 지금 또 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힘든 일이 없으시겠습니까? 저희라고 근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특히 제 자신의 기본값이 얼마나 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노답 같은 상황들이 많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되뇌 때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또 답을 알고 계시죠? 어려움의 상황이 올 때마다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또 답을 알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 또 그 답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말을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법 알고 계십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법입니다. 이미 해방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광야에서 두려워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지는 그 꿈을 꾸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건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두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만을 내가 알면 다 해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상황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 이맘때쯤에 2013년 12월 24일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당시 제 상황이 어떠했냐면 교육 전도사를 그때 마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라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광야로 가라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11월 달에 말씀을 하고는 이제 사역지로 어디를 갈까를 찾고 있었는데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저만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제 사역을 하려면 교회도 취업이 되려면 일찍 취업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른 친구 전도사들은 이미 다 새로운 사역지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만 갈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일 그때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똑같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멘트로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 전도사님들은 다 갈 곳이 정해져서 행복해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저만 갈 곳이 없어 나를 다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지금 또 이 말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시는 것만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왜 불쌍하지 않은지, 왜 내가 갈 곳이 없음에도 걱정하지 않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 또 흔들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그 말씀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자가 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왜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그 길은 내가 심지어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실패자가 될 수 없냐면 주님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지금 또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이 설교는 지금 또 저에게 유효합니다. 아니요,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후로도 한 번 또 사역지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단임 목회 제 스펙으로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인맥으로 사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차하게 있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믿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내 안에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를 향해, 내 안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에 속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속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쉽고 재밌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나나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